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7페이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만이라도 더욱더 주님과 마음을 통하고 또 절제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엄격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에는 엄격해졌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유로워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주장하는 바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며 내가 만드는 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고집하게 되며 우리의 신념도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발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거나 또 그에 맞춰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조금 이렇게 계속 조금 풀리니까 운동들을 시작을 하셨죠. 운동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운동 못 하셨던 분도 운동하는데, 제가 매번 운동을 시작하고 그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갈 때마다 종종 물어보세요. 그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체형을 원하세요? 지금 보니까 체형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뿔이 나는 거예요. 나도 체형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역삼각형을 원하세요? 뭐 초콜릿 복근을 원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저도 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형이 있으신데요? 동그라미요. 저도 체형이 있습니다. 체형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체형 그러면 역삼각형이 되어야 되거나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틀을 만듭니다. 그 틀을 만들어서 그것에 다른 사람을 끼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맞추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틀에 잘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용납하고 그 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면서 그러한 틀들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큰 굳어진 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좀 이따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오게 되면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4장 그러면 사마리아 얘기가 쭉 시작이 돼야 되는데 1절과 2절 보면 그 사마리아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어찌 보면 사마리아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준 이들이 더 많더라 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장 26절에 다시 한번 먼저 나옵니다. 3장 26절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리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라고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신랑이며 그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다 라고 3장 후반부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문장 구조 가운데서, 문학 구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반복과 대칭입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이 3장 마지막에 한번 나오고 4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고 나서 세례요한이 답했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준 말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이야기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며 하늘에 위에서부터 오신 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다 라는 이야기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내가 바로 위에서 온 이며 내가 바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신랑이다 라는 것을 사마리아 땅에게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메시아의 때를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2장 처음에는 사흘째 되던 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에서는 밤중에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임하시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었다면 4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때가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로, 지역적인 의미로 사마리아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들 역시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신 이입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1절과 2절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 바리새인들을 설명을 한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일독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몇 명 하셔야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셨어요? 그럼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을 도와주느냐? 아니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만 계속 주는 거. 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한다라는 그 계명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변화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바리새인들의 삶의 습관들이나 삶의 태도를 보면 매우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경직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의미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의 의미들이 벗어나 버렸지만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이었고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기에게 힘이 생긴 거죠.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자신의 권위와 힘이 되어서 그걸 지키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버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빌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시기와 질투의 눈길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경건의 훈련도 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회개의 세례로 충분히 교육받고 함께 지내왔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툭 한마디 던진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며 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 중심에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며 나는 광야에서 살고 있고 나는 충분히 훈련받았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 뿌듯함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모이지 않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리들도 옵니다. 또 군인들도 옵니다. 또 옷 두 벌 입는 자도 와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세례받고 엎드립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툭 한마디 뱉은 말을 바리새인들이 바로 듣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라고 툭 던진 말을 우리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그냥 교만한 마음에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 없이 했던 이야기가 바리새인의 귀에 들리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땅에 머무르시지 않고
그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만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기에 사람들의 인기가 더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힘과 권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집하게 되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것이 나의 자리인데, 세례요한의 앞에서 몇 번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바리새인 서열 몇 번째가 내 자리인데,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틀을 만드는 시점이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고 회개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인 것처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인기에 취해서 참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쉽게 말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를 향하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유대 중심부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유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집단 감염, 10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교회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에 직접적인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교회에 달걀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혐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의 시작이었음에도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나와 우리 교회를 죄인 취급하느냐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내가 안전해 라고 머물기 시작하면, 그 틀을 깨부시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틀을 깨고 그 틀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틀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큰 비용이 지불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열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열정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고 어떠한 틀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틀이 다른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다시 생명을 찾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에 집중이 되십니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 집중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렇게 돼야 돼, 예배드릴 때 이러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예배는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돼 라는
어떠한 틀들이 내 안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틀은 예수님을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삶을 따름으로 그 틀을 깨고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지내시면서 틀을 깨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일상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삶 가운데 혹시나 내 삶의 경험에서 이 틀을 깬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경험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아니면 가정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라도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 틀, 그 도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저희 인생 가운데서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경험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유학 때였습니다. 그냥 있는 것 빡빡 긁어서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가서 쌀을 받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서 있어 보기도 했고, 빵이 이렇게 쌓였을 때 냄새나는 빵은 없나, 냄새 안 나면 먹어야지 라는 그러한 모습도 경험도 해봤고, 또 전화가 오면 권사님이 전화가 오면 에어컨 고쳐주세요 그러면 가서 에어컨도 고쳐드리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틀, 그리고 삶이라는 틀들을 조금씩 바꿔갔던 그러한 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틀을 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삶의 자리를 이렇게 조금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변화를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변화 없이 안주한 상태로 그냥 있었다면 조그만 틀도 깨지 못한 채 그냥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심으로써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틀을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가 아닙니다. 해안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닥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그런 당위성을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성인 유대인 남성이 사흘이 되더라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요? 성인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인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장의 이야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4장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며 너무나 부정한 내용들이 연속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희한한 일투성이며 분노할 만한 일로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틀과 바리새인의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사르스가 되셔서 사마리아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살덩어리인 그 사르스만 돼도 낮고 천한 곳으로 왔는데 그 사르스가 사마리아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앞에 2장과 3장에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어둠 가운데였고요. 어둠 그 자체였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도 어둠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시기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 역시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르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상의 삶을, 고깃덩어리의 삶을, 우리의 그냥 일반인의 삶을 사는 사마리아의 삶에 임하신 그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차별과 압제에 눌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거하시더라.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착취당한 이들 가운데 같이 피곤해하며 같이 목말라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사마리아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들이 이 사마리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르스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임했다. 그 삶의 틀을 부수고 이제 참 진리가 너희 안에 계신다. 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해안길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산악길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는 삶뿐만 아니라 속되다,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싸워내는 그 삶, 생활비와 월급을 위해서 싸워내는 그 삶 가운데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사마리아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처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부정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부분에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멀리하며 부정한 사람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 틀에 맞아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사르스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삶의 흔적이 묻은 옷, 삶의 이야기가 배어있는 그 옷이 더욱더 합당하다, 그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또한 동네를 언급을 하십니다. 수가라는 동네를 언급하는데 갑자기 야곱과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야곱과 요셉은 매우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요셉의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유대 땅에 머물게 되고 요셉의 자손은 사마리아 땅에 머무는 이러한 모습으로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동네 옆에는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 매우 가까이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남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땅은요,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수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세겜이라는 땅과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네가 바로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갈급했지만, 진리를 알고 싶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라는 것에 막혀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수가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루하루의 일들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 밥을 차려주고 집안을 청소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수가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가성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꾹 눌러 참는 그곳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가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가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신 것은 그 사람들의 삶과 더불어 수가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격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을까요? 라고 하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스캔들이고 이게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썼냐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헬라 지역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안 돼. 성전에 가보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고요. 누구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 헬라의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복음이었습니다. 참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그 헬라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었고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오시겠구나.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부정하다는 여인을 만나셨다면 나도 만나 주시겠구나.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는 헬라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4장을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 4장을 읽으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마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꿔 주시겠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틀에서 툭 뱉은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을 움직이게 하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을 마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틀을 마주하는 것, 그 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틀을 깨부수는 것, 그것이 나의 안전을 깨부수는 것이기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틀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틀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함께 생명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때가 또한 그 사마리아 땅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쌓아놓았던 그 많은 틀들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틀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도전과 귀한 시험의 시간들, 단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틀을 깨부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 틀을 깨부숨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